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가득한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강림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 인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의 때에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조급하지 말고 믿음을 벅차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준비시키는 그런 비이고요. 늦은 비는 3월 4월에 알곡을 부풀게 하며 알맹이가 꽉 찬 곡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농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농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데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급히 보복하지 말고 서둘러서 고통의 의미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요,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쉽게 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의 마음들로 결론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심판이 있고 또 보상이 있고 또 완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고난이 오면 고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다짐으로 인해서 시험의 때에 인내로 잘 넘어가라. 고난의 때에 인내로 잘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에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안 돼도 믿고 또 망해도 믿고 죽어도 믿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안 돼도 신뢰하고 또 망해도 신뢰하고 또 죽으면 그만 죽을 때까지 죽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서로 원망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것과는 이제 또 대조적으로 반대편에 서서 이제는 원망하지 말라. 해야 할 것이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함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원망함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 시험의 때, 고난의 때에 오히려 원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것은 시험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핑계 또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시험의 이유나 목적을 다 알고 있는 듯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진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두움에 있는 일들이 이제는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시커멓게 멍든 가슴을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려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주님도 꾹 참고 인내하여 계실 뿐 못 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때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서로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잘하죠. 또 불평을 잘하죠. 특별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슷한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그렇게 은혜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서로 힘이 되고 하지만 그것은 서로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서로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역기능적 소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정말로 윈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모여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기능적 소그룹이 아니라 역기능적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소그룹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인내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외적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있고 시험의 그런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또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도요 참을 자 참을인 자 세 개면 죽음을 면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 또 참고 참을인 자를 쓰면서 또 참고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아나니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재산이 다 되고 자녀들이 죽고 뭐 자신의 몸에 헌대를 앓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 그 세 친구가 와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고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를 했더니 주님께서 결국에는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라 또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 끝내고 싶지만 그러나 정해놓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도 기도하시는데 기다리시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켜보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시험의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나만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참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소망을 간직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의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소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장의 보상이나 명예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따졌지만 하나님께 그런 것이지만 결국 기도한 것이죠.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욥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만났다면 우리 선지자들과 욥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시험의 때를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에 시험 중에 필요한 것은 장담하는 맹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묵상하며 알아들은 만큼 이해와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나 또 형통의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혼란한 마음 또 혼잡한 우리의 영혼이 질서를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장담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정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도록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선지자들과 또 믿음의 신실한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시험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조급해서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며 참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불평하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불평하면서 역기능적인 소그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합력해서 서로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며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